이남 일녀를 두게 되죠. 세 자녀를 둔 이제는 어엿한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한 남자 호세아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쯤 되었으면 이제 이 고멜도 제 자녀와 그리고 신실한 그 남편으로 인해서 이제 행복하게 그리고 참 복된 가정을 잘 일구어서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옛 버릇이 다시금 고멜에게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고멜이 다시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고멜이 늦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처자식을 내버려 두고 다시 밖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고멜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처자식이 아니라 남편과 자식들은.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멜의 이런 행동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범죄 행위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것이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포악하여 그리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살인과 같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덕적인 그런 죄요. 또 하나는 신앙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범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도덕적 그 사람과의 관계의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거짓말하네, 그들이 도둑질하네, 그들이 사람을 때리네, 이게 지금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끗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애와 진실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것은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저들 가운데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기에, 그러기에 그 다음으로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인간적인 그런 범죄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가던 그 범죄의 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성경은 그들에게 크게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북이스라엘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없었으므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자, 1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은 호세아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백성 가운데는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누구를 모르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삼촌 집에 가서 있던 야곱이 마침내 돌아옵니다. 세월이 이만큼 흘렀으니까, 그러니 나에 대한 형의 그 마음도 이제는 풀어졌으리라. 더 이상 나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죽이려는 마음도 없을 거야. 자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그런데 전령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령이 갔다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형님이 지금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주인을 맞으러 옵니다. 그래. 큰일 났어요. 400명이 지금 야곱을 맞으러 온대요. 그러니 야곱이 야,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허둥지둥, 야곱이 잔머리는 잘 굴리잖아요, 그죠?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빨리 일을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축을 두 대로 나누고, 부인도 4명이나 되는데 4명의 순서를, 덜 사랑한 순서부터 가장 많이 사랑하는 순서로, 하여튼 좀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식부터 이렇게 쫙 앞에부터 세워가지고, 그리고는 자기는 맨 뒤에 서고, 이렇게 진영을 딱 짜가지고는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기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의 후손은 그 이후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자라가면서 자기의 부모, 형제,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모세의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모세 오경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은 듣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5가지 제사는 어떤 예물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 특별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어지면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손에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매년 매일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요?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매일같이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부모들이 하는 것들을 보았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진단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셨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어디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 성경을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는 과정 속에서 홍해를 가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장정만 60만 명, 전체로 치면 200만이 넘는 큰 그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마치 저수지가 물을 가득 모아놓았듯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찬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하나 다 아는 겁니다. 잘 주워 삼키는 겁니다.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이와 같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 더 추가되어지고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이 성경 속에 가득 채워놓은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 현실이 되어갔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스리는 가운데 그 역사 속에, 주변 속에 살아왔던 애굽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크고 작은 나라들, 아람이든 에돔이든 또한 모압이든 암몬이든 블레셋이든 그런 수많은 나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졌는데,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이 관여하도록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이 주장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걸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대 아는 것도 좋겠지요. 그런데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은 지금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주도해 가시는가,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시겠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잘 받았거든요. 그랬으니까 내가 보너스로 내가 할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천사를 보내서 저 소돔성 고모라성을 멸할 것이다. 그들이 죄악이 너무 많아서 내가 정리해버릴 거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들어주시겠습니까? 뭔 부탁이냐? 근데 하나님, 만일 소돔성엔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 의로운 사람 50명을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안 되지. 안 되지.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러면 그 의인 5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돔성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아브라함이 조금 있다가 또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뭔데? 그러면 50명이 아니라 5명이 부족해 45명이면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45명? 좋아. 용서해 주지. 그럼 또 한 번 더요. 이번엔 몇 명? 40명요. 40명도 좋아. 하나님 한 번 더 할까요? 뭔데? 30명이요. 30명도 좋아. 몇 명까지 내려가요? 의인 10명까지 내려가죠. 의인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들 10명으로 인하여 그 악한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들 때문에 소돔성을 용서해 주리라. 아브라함이 자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것도 6번이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들어오는 과정 속에, 그리고 가나안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그가 처했던 여러 가지 숱한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자기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있는 롯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히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소돔과 그 가족을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은 제사장이 지식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대가 없어져 버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후손들에게서 이게 대가 이어갈수록 신앙의 대가 연결이 되어져 가야 하는데 아버지는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때에 와서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가, 믿음의 대가 끊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나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백성이 되었다 그랬죠. 그 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대가 거듭되어 줄수록 점점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규례들과 생활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기 지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고,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바른 가르침을 주지 않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자식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집안에 또 민족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신앙 행위에 대해서는 그들이 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리고는 엄마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 꺼내가지고 가서 빼먹지 말고 곧 헌금도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그리고는 엄마는 그냥 애를 교회만 보내면 자동적으로 그 아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일주일 내내 그 자녀가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가르침으로 그에게 가르침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 그 이후부터 저녁 먹기 바쁘게 숙제 다 했어? 학교 갈 준비해야지. 물론 학생이니까 숙제도 했는지도 엄마가 체크해야 되겠고, 학교 갈 준비도 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주일인데 그 아이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가서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 것에만 부모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가라니까 갑니다. 그리고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엄마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도 관심 있게 그 부분을 챙겨갈 뿐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부터 2700, 800년 전 어디의 모습이었느냐?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은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그 통로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제사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정 개인들에게 잘 연결되어 갈 수 있도록 그 중간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줄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그리고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제사를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그들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레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책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감당하고, 그리고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태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또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일반 사람들의 그런 질병에 대해서, 나병이든지 아니면은 이것이 그냥 피부병인지 그것을 잘 진찰하고 처방하는 일까지도 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에게 주어진 귀한 특별한 직무가 있다면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 가지 뭐라 그럴까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두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기업을 주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그들의 소득원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어지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여호와로부터 어떻게 오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려주느냐?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천예물을 드리고 백성들이 거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이 자기 소득의 열의 하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레위인의 양식이 되고, 레위인들은 그 받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또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제사장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업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래서 그들의 천예물이든 거제물이든 또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가르치지 않았으니 백성들이 그걸 잘 드리질 않는 겁니다. 거제물도 띄어먹고 11조도 제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리고는 오로지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창고가 비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고가 비니까 제사장에게 생활 양식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예로 들어놓은 것이 사사기 17장이죠. 사사기 17장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그가 거처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레위인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 가운데서 48개 성읍에 흩어주셔서 그곳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이 이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그곳에 살게 해주도록 해주신 그와 같은 삶의 거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거제물과 그 다음에 11조와 천예물을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곳간이 비니까 제사장도 살기가 어려워졌고, 제사장이 살기 어려워지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면 내가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 헤매다가 미간의 집에 갔다가 나중에는 단 지파에게 붙잡혀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기업 그 가운데서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와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그 말씀 속에는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지를 늘 관리 감독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들, 그 말씀을 배운 부모들은 그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좋은 가정에서 성경 교사가 되어지고 성경 이야기꾼이 되어가지고,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믿음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설교자가 아닌
성경 이야기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목사가 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1년을 해도 모자랄 만큼 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엄마는, 아버지는 자녀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가정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부모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그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그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가듯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0월 10일 날 저희 교회에서 통성경 스토리텔링 이야기 학교입니다. 사모 세미나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사모가 아니더라도 가만 보면 여러분 다 사모님이죠, 그죠? 부장님 사모님이고 또 뭐 사모님, 사장님 사모님이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사모님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사 사모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비가 10,000원인데 여러분 등록하시면 누구든지 오셔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듣고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십시오.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십시오. 그죠? 자녀 대학 가기,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 찾고, 그 다음에 사회에 무슨 어떤 좋은 스펙 없을까, 스펙 찾아가지고 그냥 분주하게 쫓아다니다 보면요, 자녀 잃어버립니다. 신앙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패가망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지식은 일천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영원하죠. 이 하나님에 대한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이와 같은 내용들은 지금 예수님 오시고 2000년만 지나도 아직도 그대로인데, 앞으로도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서, 그래서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용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세워져서, 그래서 이 나라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깨달음입니다. 그들에게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죠. 11절을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했다, 깨달음이 없었다. 왜냐? 마음이 빼앗기 때문에. 무엇에 마음이 빼앗겼느냐? 포도주에게 마음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포도주는 가나안의 특산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료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빠지지 않는 그와 같은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그 신전에서 제사를 돕는 그런 창기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왜 따라했겠어요? 가정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보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알았다면 이들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밖에 나가서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데 보니까 세상에 보이는 게 다 무엇입니까?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그와 같은 풍습만 가득하니까 그들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심각한 것은 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느끼지 못한 것은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려서 그리하여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오늘 이 4장에 와서 보면 이 호세아서 4장 이후로부터 여호수아의 호세아의 설교인데, 그 설교 속에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들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 무서운 경고를 지금 호세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를 들으면서도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 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정이 되어지고 후반기로 갈수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 주변에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주변에는 1,000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데려온 많은 부인들, 제1호가 애굽에서 데려온 공주이고, 그 이후로부터 숱한 여인들을, 이 바로는 죄송합니다. 누구요? 잘 듣고 계시네요. 바로의 딸을 제1호로 데려오고, 그 이후로 그 주변 나라의 많은 공주들을 솔로몬은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뭐도 같이 데리고 왔냐면, 그들이 고국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섬겼던 그 신앙, 즉 우상도 같이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스터 솔, 이름이 로몬이고 왕이시여, 우리 우상에게 나를 사랑하면 한번 절해보세요. 여자가 이러면요 안 넘어갈 남자가 없는 거예요. 왕은 날 사랑하시지,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왜 자기는 내가 섬기는 우상에게 절은 안 해? 이러면 솔로몬이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절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옆에서 보았던 또 다른 부인이 또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는 저기 가서는 절하고 여기는 절 안 해? 날 덜 사랑해? 이러면 또 저에게 여인이 여러 명 없었지만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갈등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1,000명의 옆에 있던 여인들이 섬기던 그 숱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솔로몬이 그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거는 솔로몬의 마음도 이미 그곳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그 다음에 성전 봉헌을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경고하십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내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돌이키질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여인들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여인들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서 버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세상 일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것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충만하여서, 그리하여 세상의 다른 우상이, 그 세상의 다른 어떤 이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그리하여 만일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거나 그랬던 길에 서 있으면 그 길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CBS 방송 서산 운영 이사회에서 주관하는 가을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설교 후에 우리 어제 참여했던 앙상블이 오늘 찬양을 할 터인데 참 너무 은혜로운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앙교 여기 서산 중앙고등학교의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연합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그
나왔던 그 한 12서너 명의 그 학생들이요,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그 얼굴 표정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배워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은혜롭게 찬양을 잘할까? 제가 보았더니 그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젊은 처녀예요. 중앙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한다 그러는데, 본인이 목사님, 저 어제 목사님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너 못 봤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성결교회 나가는데요, 목사님 금요일날 오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결교회 다니는 청년 자매인데, 그런데 얼굴에 화장도 하나도 안 했어요. 화장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인데도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뻐 보이는지, 이것은 성적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고, 시작하기 전에도요, 리허설 한다 그래서 가서 둘러보는데, 그 3층 그 꼭대기 앉아가지고는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뜨겁게 기도하는지 부럽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우린 금요일 날 기도하자 그래도 한 2, 3분 왈 그러다가는 그 다음에 잠잠해지는데, 한 10여 분을 그냥 이 학생들이요, 막 뜨겁게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 이 여자매 청년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붙들고 그렇게 신앙 지도를 해서 그 아이들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뜨겁고 힘 있는 찬양이 나오는지, 그 자매를 제가 데려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학교 옆에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라 그러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다 김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제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붙잡혀 있지 않으면 세상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족보든 그 다음에 또 세상의 어떤 스펙이든 세상에 뭐든 싸우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는 것이죠.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10대의 소년 다니엘은 세상 권력, 바벨론의 그 막강한 느부갓네살의 그 왕명도 다니엘은 담대히 거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함을 받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가득 넘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받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인 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